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여선교회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좀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요,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 여선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최고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우리 여선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선교회 우리 연합회, 또 우리 회장님과 또 우리 임원들, 또 각 선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우리 여선교회,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 번 더 인사하며 고백할까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삽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두 단어가 함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패하시고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세우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가 마음에 드시나요? 패하시고가 좋으세요? 세우시고가 좋으세요? 당연히 세우시고가 좋죠. 누구를 패하셨어요? 사울 왕을 패하시고 누구를 세우셨다?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또 그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 그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가 제 방에서 또 기도하면서 그러고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긴 한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 이미 여도순복음 수원교회, 우리 여선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이 말씀을 좀 바꾸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한 번 더, 이미 되었다. 그래서 제 마음속의 말씀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축하의 말씀이 되고,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또 이미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하나님께 인정 이미 받았고 또 그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 삶이, 특별히 우리 여선교회의 삶이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저와 여러분 이미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오른손 가슴 얹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중심이 바로 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목사님 저는 아직 아닌데요.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본문 말씀은 잘 압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가족들을 제사에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사울에 이어서 두 번째 왕을 세울 거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사무엘이 이새의 가족들을 초청하고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두 번째 왕을 세우려고 기름을 부어서 그 왕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제일 이새의 첫 아들 엘리압을 딱 봤더니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받을 자가 여기 있도다. 요 외쪽을 여기서 아멘을 하면 좀 곤란한데 그렇죠? 외쪽으로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야. 키도 크고 호리호리하고 첫 번째 아들이니까 사무엘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왕,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엘리압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사무엘아, 내가 보기에는 외적으로 겉으로 키도 크고 잘생기고 덩치도 좋고 이 사람이 엘리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넌 생각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저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지나가고 셋째가 지나가고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겉으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자라고 생각할 만큼 외적인 모습, 겉으로 나타나는 건 그렇게 합격받을 만한 조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저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 아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 아들이 있느냐라고 말한 뒤에 막내를 데리고 오죠. 막내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보셨어요? 중심을 보셨어요.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할 만큼 다윗은 어쩌면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새의 아들이 다 모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무엘이 왔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지 못할 만큼 어쩌면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든지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형들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요,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른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아버지 이새의 그 양을 칠 때에도 늘 다윗은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말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중심은 늘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두려워했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만 구했다는 겁니다. 사울의 권세, 사울의 명예, 때로는 그 골리앗의 그 적군의 앞에 있는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었던 다윗. 하나님이요, 그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 가족에서의 백그라운드가 있을지라도 늘 주님을 찬양하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면서 들짐승들과 싸워가며 그 양을 지키는 그 다윗 목동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셔요?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겉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사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왕이 되었을 때는요, 사울도 겸손했습니다. 사울조차도 겸손하게 그 왕의 그렇게 뽑히는 자리에 도망갈 만큼, 숨어 있을 만큼 겸손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왕이 되면서 사무엘에게 드려져야 할 그 제사를 교만함으로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져 갈 때 성경은 패하시고라는 성경의 구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말에 여러분 마음에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마음이 생기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라는 말씀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 속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려지나요? 아멘 주님, 그쵸 주님, 내 마음 중심 아시죠?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갈 큰 힘과 용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 앞에 내 마음이 혹시 두렵거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끄럽거나,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 앞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 한마디에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내 마음의 소망이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채워진 바 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성교회 우리 임원들 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게 많습니까? 제가 여기 온 지 몇 개월 안 됐지만요, 추수감사주일 또 부활주일 또 청소하면서 헌신하면서 우리 여성교회가 움직이는 그 모습 하나하나 볼 때마다 너무나 제 마음속에 감동이 넘쳐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중심이 여러분들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도 들려진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또 때로는 위로와 소망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한다면 옆에 계신 분들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볼 때에는 저게 아닌데 라고 말하지만 그분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은 도리어 합격점으로 인정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왜 저러지? 연약하지? 왜 저렇게 잘 못하지?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그분을 격려하시고 인정해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면 그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나도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는 사모함 가운데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신 그 은혜, 그 축복이 함께하기를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실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다 양을 지키지 않고 다 그 사무엘의 초청에 참여했지만 그 막내였던 다윗은 그때 그 시간에도 양을 지키고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양을 지키며 헌신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셨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성실한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옥에서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옥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총리로 세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가 밭을 갈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 던졌고 실패했지만 그물을 깁는 그 상황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사무엘도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며 그 일들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느냐? 성실한 사람, 그 자리에 늘 함께 머물고 그 일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와 1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점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 받은 즉시 무엇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면, 함께 따라 할까요? 장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뭘 했을까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었다라는 겁니다.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해나갔느냐라고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 받은 걸 가지고 장사했느냐, 그걸 가지고 얼마나 노력하며 애쓰며 수고하며 그 일을 이루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를 똑같이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양을 따졌다면 5달란트 남긴 자는 더 칭찬했어야죠.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를 주님은 똑같이 칭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했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고 수고하고 성실하게 그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셨고 더 많은 일로 그들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땅에 묻어두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았어요. 그리고 슬피 울며 바깥에 쫓겨나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여선교회는 여선교회대로, 때로는 연합 또 선교회, 때로는 소망, 때로는 사랑, 때로는 루디아나 에스더나 각 선교회마다 하나님이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느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명강 올려드렸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장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걸 남기려고 하지 말고요,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지금 주어진 일을 지금 열심을 다하여 감당하면 주님은 그걸로 오케이, 내가 너를 인정해 주고 그걸 통해서 거두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천하고 귀하고 어떤 일은 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은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천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요, 그게 제일 중요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요, 그것이 천한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가 그런 말을 늘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을 종종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 그가 노벨상 수상 연설에도 이런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지내는 그 별것 아닌 나날들이 오래오래 계속할 때 인류의 가슴을 울리는 위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의 무게, 그 무게는 꾸준함에서 생겨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돌봐주고 함께하는 거, 그 시간 낭비 아니냐, 해도 끝이 없는 건 아니냐.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그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그 맡겨진 일을 해나갈 때 결국은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꾸준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여선교회 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는요,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쓰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른손 가슴에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누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 여도순복음수원교회 여선교회가 되고 우리 남선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이 그 후로부터 야훼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그날 바로 그 이후로부터 다윗이 야훼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훼의 영이 감동되었으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좋은 일이 벌어져야죠. 행복한 일이 벌어져야죠. 바로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져야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야훼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바 되고 감동되어진 그 이후에 15년여 동안에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도망자가 다니고 이스라엘이 좁아서 블레셋까지 도망 다녀야 되고 사울의 군대에 도망 다니면서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도망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데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5년여 정도를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라고 말하는데 그의 인생은 잘 풀리는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 아니라 손대는 것마다 형통한 삶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인생의 어렵고 힘든 도망자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한계, 다윗의 한계, 다윗의 도망자의 삶의 그런 문제와 위기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야훼의 영, 성령을 통하여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것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시지만 때로는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오해가 다가오고 마음의 상처가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선교회 열심을 다해 봉사하며 헌신합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맡겨져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또 죽도록 충성하고자 중심 가지고 애쓰며 나아갑니다. 성령께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가정에 어려운 일이 겹치기도 하고 몸에 아픔이 다가오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말 때문에 상처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되어질 때 우리가 그 문제와 어려움과 상처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기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준 다윗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여선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여도순복음수원 모든 성도님들 삶 안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일 왔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더 구하라는 거예요. 아, 주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군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군요. 하나님, 이 회장 역할, 하나님, 이 임원의 일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군요. 성령의 도우심이 더 많이 필요하군요. 그렇게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심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 성실함으로 지금까지 감당했던 것처럼 더불어 성령의 인도와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우리를 통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보다도 더 앞으로의 삶에도 그 일들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 격려하며 응원하면서 하나님 중심 바로 서서 성실하게 감당하며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 여선교회, 또 우리 남선교회, 우리 각 기관과 부서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이 찬양인데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아니요 하나님,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까지가 아니래요. 내가 건강할 때까지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서 이젠 내려놔야지 라고 말할 때까지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더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주신 힘이 있는데 그때까지, 내게 주신 은혜가 다할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 그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